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요나단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얼른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도망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도망갔던 곳은 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으며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먹을 것이 있냐고요?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곧바로 놉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빈손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팠고 음식을 가릴 여유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아무 음식이나 좋으니 허기를 달랠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있긴 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떡이라고 합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여기서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한 주 동안 성소에 올려져 있었던 거룩한 떡으로서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가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서 교체된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아히멜렉은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렇게 교체가 되어서 물려내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떡을 준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떡을 먹은 다윗이나 모두 율법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율법을 어긴 것 같아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들조차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어 먹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런데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 이것은 추수한 거다, 일한 거다, 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12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은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3절입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면서 왜 자신과 제자들의 그 행동을 비난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비난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일하죠.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도 일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도 피고 제물도 잡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행위라는 기준으로 보면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 그런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네요. 그러면 행위라는 기준에서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 율법이 일관성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 율법 어떤 그 중심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명확한 일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하기만 해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라.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제사장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2장 이 노란색 부분 5절의 말씀은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기보다 율법 중심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말을 합니다.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마.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이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다른 여자한테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막 눈을 돌려요. 막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 쳐다보는데 문제는 자기 여자 아내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안 보고 심지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도 식어갑니다. 속상한 것이 있나? 아내 입장에서는 생각도 들 법한 만큼 남편이 굉장히 뭔가 좀 차가워져요. 아내가 남편한테 묻습니다.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없냐고. 요즘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아내가 남편한테 묻습니다. 남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라며. 그래서 나는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봐. 나는 여보가 말한 거를 아주 잘 지키고 있어.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근데 무슨 소리야? 라고 했습니다. 이 남편의 문제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남편의 문제가 뭡니까? 아내가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선 처리의 문제만이 아니죠. 핵심은 뭡니까? 나만 사랑해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편은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마. 그 행위만을 굳게 붙잡고 정작 아내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린 채로 나는 훌륭하게 지금 아내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 이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은 일하냐 안 하냐를 넘어서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고자 함이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결국 예수님께서 3절과 5절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메시지를 위한 두 가지 예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의 이 구조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본질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정신이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라는 예식, 예배하고 있다는 그 어떤 겉모습,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사 후에 남은 떡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굶주리게 되었을 때에도 이거는 이 제사장이 먹어야 하니 다른 이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의 중심 메시지는 놓친 채 겉의 예식만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주비, 우리의 중심, 그 자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여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것, 즉 뭐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출석한다 해서
나에게 문제가 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가족을 사랑하기에, 중심으로 사랑하기에 뭘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자동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삶의 행위들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중심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속에서 내 우선순위와 내 선택을 정리를 하면 굉장히 내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것 같은데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노란색 부분만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아기스 왕한테 가게 된 그 요인을 뭐라고 하죠? 노란색 부분,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함으로 다윗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갔던 응답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현실이 두려워서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 내린 결정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도망친 요 가드라는 곳 있죠. 가드 왕 아기스. 가드가 지역 이름인데, 가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블레셋 안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어디를 가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아예 이스라엘 밖으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 블레셋의 한 나라, 한 도시, 그 가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이 사울의 대적인 블레셋에게로 갔기 때문에 사울이 공격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못 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큰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요. 날아가는 전쟁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다윗이 놓쳤던 것이 있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왕인 사울 왕에게 도망치겠다고 적국으로 가서 피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지 않고 현실의 두려움으로 넘어지고 있는 그의 어리석은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패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죠. 블레셋 땅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란색 부분 보시면 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지금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지금 왕이 사울 왕인데, 그런데 그 땅의 왕이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누가 봐도 다음 왕으로 될 사람, 혹은 이미 왕같이 대단한 사람으로 적국에서까지도 인정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여인들의 노래가 언제 나왔었냐면 다윗이 이전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방 그 가드 사람들, 가드죠, 이 지역이 가드 사람들이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가드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땅의 왕이라고 칭할 만큼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었잖아요. 그 골리앗의 출신이 가드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면 가드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 골리앗이 우리 도시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죽었대요. 누구한테요? 다윗한테 졌대요. 근데 지금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로 온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서 그 중간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다윗이 먹을 것을 제사장에게 달라라고 하면서 뭘 같이 요구했었냐면 칼을 요구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칼 없는데 이전에 너가 죽였었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칼을 차고 왔어요. 그러면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차고 자기들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엄청나게 경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그쪽에 가면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잘해보면 좀 거기에 피신할 수 있겠지라고 여겼는데 가봤더니 그쪽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골리앗 칼을 차고 왔어? 하면서 경계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계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위험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로 도망쳤던 다윗이 이번엔 누가 두렵습니까? 노란색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사울이 두려워서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울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스가 두려워서 또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계속해서 또 다른 두려움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끝까지 가죠. 밑바닥까지 갑니다. 노란색 글씨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고대에는 미친 사람 가운데 악령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미친 사람은 이거는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해서 인간의 심판에서 면제한 것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악령이 자기에게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면 죽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는 죽이지 않고 쫓아내게 됩니다. 다행히 다윗이 죽진 않았습니다만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피했다가 결국은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극단의 밑바닥까지 갑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떤 사울이라는 두려움, 세상의 어떤 두려움,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기보다 인간적으로 그 현실의 두려움에 쫓겨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와 높아짐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중심, 우리 선택의 동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현실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행하는 것들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진정으로 우리가 따르고 경외하며 그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것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정말 악한 왕으로서 우상 숭배를 자신과 아내만 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이 우상 숭배하던 특히 그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알이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땅 가운데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풍요를 주는 비를 내린다는 그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가뭄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왕에게 심판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숨게 하시거든요. 근데 어디서 숨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게 하시는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노란색 글씨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죠. 가뭄 가운데 한동안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함으로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들을 통하여 떡과 고기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시내가 마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8,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이번엔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 장소를 바꾸십니다. 이전에는 그리 시냇가였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셨었는데 이제는 그리 시냇가가 아니라 사르밧으로 가서 까마귀가 아니라 과부를 통해서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 시냇가를 떠나 사르밧 과부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겪게 되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이제는 까마귀가 아니라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이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그리 시냇가를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 시냇가가 물은 말랐죠. 물은 말랐지만 그래도 여기 숨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들켰고 안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까마귀들로 먹여 주셨는데 괜찮았습니다. 편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그냥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르밧도 여기가 마를 정도면 시냇가가 마를 정도면 사르밧 지역은 더 황폐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부자도 아니고 먹을 것을 쌓아둘 법한 부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통해서 저한테 음식을 먹이신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그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신비롭고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까마귀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까마귀이고 어떤 분에게는 사업장이 까마귀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어떤 채널들이 다들 있으시죠. 그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까마귀를 하나님 삼아 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공급하셨는데 엘리야가 까마귀를 갑자기 믿기 시작하고 그 까마귀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이 까마귀가 나한테 떡과 고기를 주었어라고 그 까마귀를 믿기 시작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다음 단계의 놀라운 인도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 까마귀가 아니라 과부다, 그리 시냇가가 아니라 사르밧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실 때에 분별하지 못하고 무슨 사르밧입니까? 무슨 과부입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까마귀를 믿고 물이 끊어진 그리 시냇가를 전부로 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주셨던 것인데 까마귀가 하나님 되어 버리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훌륭했던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사울이 두려워서, 현실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가는 불신앙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까마귀가 전부인 것처럼, 그리 시냇가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셔서는 안 됩니다. 까마귀를 하나님 삼고 그리 시냇가를 하나님 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보내시고 과부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십니까? 까마귀가 아니라 그리 시냇가가 아니라 심지어는 사르밧 과부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까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며 인간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거두는 인생이 되십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도 오직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인도하심,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귀한 인생들, 가정들, 삶의 터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